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전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선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선포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회개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면 돼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선포에서 회개를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으면 갈 수 있는 그 좁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잘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한 이 메시지가 얘들아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메시지인가? 아니면 너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가 중점이었는가? 예수님이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죄에서 돌이키자마자 1시간 뒤, 2시간 뒤가 아니라 돌이키는 그 즉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되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향기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회개하면 그 즉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전에 제자들만 파송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70명의 인물을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이 70명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이 70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2사람씩 보내세요. 이제 2사람씩 왜 보내는지는 이제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이 적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을 밭으로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러분, 추수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너희들 추수할 이제 일꾼들,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추수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추수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파송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추수하러 나가는, 전도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을 보내는 건 누구의 할 일인가요? 일꾼을 보내는 것, 주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일꾼들을 보내죠. 그런데 지금 일꾼이 다른 일꾼을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다른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내 거다라는 생각을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교회, 물론 내 교회죠. 근데 이런 내가 개척했고 내가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제 이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네. 우리 이성신 목사님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회자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이성신 목사님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교회 이제 리더십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이 절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 집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임기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딴 데 가라 하면 저는 가는 거예요. 없어질 사람이에요. 평생 제가 이 교회 붙들고 막 내가 이 교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 교회에 막 뭐 하겠다.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비우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필요에 따라 사람을 보내주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필요로 하고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진짜 막막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이런 것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 제 안에 생각났던 분이 이성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성신 목사님한테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이성신 목사님을. 조용히 이성신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한테 바로 얘기도 못하고 먹을 걸 많이 시켰어요. 정말로. 목사님한테 계속 먹였어요. 드세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목사님 계속 드셨어요. 그리고 다 먹이고 끝에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확답을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 근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있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해서 멈추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럼 목사님 같이 해요가 아니고 그러시군요 이제 해서 제가 막판에는 이렇게 매달렸어요. 목사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목사님 찬양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만약 기도해 볼게요 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자 그럴 판이었는데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네 그러면 목사님 같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개척하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또 우리 폴 목사님, 제가 정말 계속 고민했어요. 영상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기고 우리 교회가 전도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영상에 대한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폴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목사님에게 요청하고 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약간 매달림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참 감사하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영상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막 어떻게 했으면 상황이 안 되고 뭐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기도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혹 하나님이 뭐 내 생각이랑 좀 잘못됐을까 봐 걱정돼서 하나님 이거예요? 정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까먹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동일하게 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필요에 대한 채움, 내 원하는 것에 대한 해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교회 단복을 마치고 뭐 똑같은 옷을 입고 매일 어떤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다 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 지금 입술이 붙었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복음교회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다음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 다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명령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있을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3절에서 무엇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그 국률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이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국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몸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그 갈지어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기도하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전진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곳,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할 때 당연히 내 마음, 내 몸도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국률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교회가 넓게는 함께 품고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나가면 우리 또 누가 여기 있어요? 네,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곳에 단기 선교로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지,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글로나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부족해요. 반드시 일주일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의 필요를 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꼭 우리 함께 정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1년에 2번, 한 번은 국내, 한 번은 국외, 이렇게 1년에 2번씩 우리가 이렇게 나갔다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좁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요. 제가 여기 항상 교회 주일날 오면 여기를 이렇게 서 있어요. 서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팔팍 지역, 또 리치필드 지역, 포트리 지역, 하나님이 이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기 오면 항상 밖에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기도한다면 적극적인 실천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어린 양, 우리죠. 어린 양. 어린 양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 정말 이 일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작년에, 원래 이제 그 전년도까지는 마트 같은 데서 우리 교회 전도지 있는 거 아시죠? 전도지를 항상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했는데, 그때 마트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전도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카페를 갔어요. 저기 카페벤에 뭐 이런 카페에 가갖고 카페에서 앉아있는 분들한테 이 전도용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짜증나는 표정으로 전도용지 놓으면 어떤 분은 이거를 손으로 싹 미는 분이 있어요.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릎 꿇고 딱 그걸 줍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제 안에 되게 정말 하기 싫다, 진짜 수치감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 현정자매가 어제 그 있었던 일 얘기해 줬는데,
그분이 새벽 1시에 지하철에서 복음을 막 전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현정자매가 정말 선한 눈으로 봐서 야 진짜 열정이 있고 복음 전한다 감사하다 거기에 은혜 받지, 다른 사람들은 새벽 1시에 좀 졸고 싶은데 막 떠들면 어떤 진짜 심한 분들은 욕하시는 분도 있고 닥쳐 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하시는 분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취급당할 때 주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가 그 예수님의 이름 전하려고 수치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생각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걸고 넘어지는 사람, 따지는 사람, 심지어 욕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 부모님한테 복음 전하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부부 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감이 커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국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절대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그래도 이거 너무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수십 번 수천 번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거하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겪게 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지어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꼭 여러분들 앞에 여기 뭐 나가서 전도하라는 여러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 사람한테 꼭 복음 전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씩 다가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갈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 혹시 뭔가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없나요?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거는 그 의미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따르면 돼요. 주님이 갈지어다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뒤에 오는 어려움, 핍박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갈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은 주님이 갈지어다 하면 목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나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 양한테 내가 저 늑대 맨날 당해. 내가 내 이빨 좀 갈아갖고 저거 확 그냥 물어버려야지 하고 어린 양이 어느 날부터 매일 이를 갈아요. 뾰족하게. 그리고 막 푸시업을 해요. 근육을 길러요. 그렇다고 어린 양이 늑대에게 안 잡혀 먹나요? 아무리 어린 양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고 아무리 어린 양 중에 이빨이 제일 날카로워도 늑대에게 잡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이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자예요. 목자가 함께 할 때 안전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가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갈지어다. 여러분 꼭 이 법칙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전대나 배낭은 그 목적이 무엇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뭐 먹을 것, 입을 것, 여벌의 옷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공급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평안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평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평안을 받아들여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 집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먹을 것, 입을 거를 그 집에 제공하는 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형제 안에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예수전도단은 전도여행을 가면 대부분 이렇게 필요를 채워요.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황의연 목사 알죠? 그 황의연 목사랑 저랑 대학교 때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북 안동팀이라고 만들어서 겨울에 저희가 전도여행을 가기로 팀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한 8명, 1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처음 갔어요. 전도여행을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그때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 난 지역에 가갖고 그 대구 지하철 사고 난 지역에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 저녁에 안동으로 넘어왔어요. 그 안동으로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거의 한 9시 정도 됐어요. 저녁 9시 정도. 근데 안동 처음 그 고속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불빛도 하나 없어요. 모든 데가 다 꺼지고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찾았는데 저희 10명이니까 모텔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전도여행비 이렇게 거두면 애들이 돈을 많이 안 갖고 와요. 네, 다 뭐 10만 원이다. 10만 원 우리 전도여행비야 하면 10만 원을 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애는 빈손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 돈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데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저녁을 겨울인데 빌딩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그날 밤을 샜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그 친구는 리더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잘 곳을 정하자 해서 밤새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워달라고 하는데 다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거의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이제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성결대학교 예수전도단 팀인데, 전도여행 팀인데 혹시 저희를 좀 교회에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우선 여기서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저희를 그 목사님 댁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본 목사님인데 우리를 뭘 믿고, 그런데 저희를 그 집으로 데려가서 사모님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를 그 집에서 재워주셨어요. 집이 되게 조그만 집이었는데 그 목사님 안방과 거실에서 저희를 재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나중에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목회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학위나 이런 걸로 판가름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나 보실 거라고,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 힘쓰라고 그 말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서로가 돕기를 원하세요.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하자 그랬었잖아요. 플로잉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필요를 혹시 기도해 보시고 서로 필요를 좀 채워주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한 훈련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도 이것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냥 이 플로잉이라는 거는 내 필요 없는 물건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 쓰고 있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상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야, 너가 이거 저 사람한테 나누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한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너 이거 나한테 필요한지 너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이것만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더라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있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왜 뜬금없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들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의지하고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거절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그 날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심판의 때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큰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다 아시죠?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날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이제 때가 참에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끝이에요. 이제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심판을 믿으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다 아시죠?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상급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 행위로 인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셔야죠. 복음 전하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입술에 좀 까만 점이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보시더니, 야, 그거 그 혈액암 있잖아요. 혈액암에 이제 혈액암이 피부암인가? 어떤 암이 생기면 그게 발바닥에 까만 점이 생길 수 있고 손톱에 까만 점이 생길 수 있고 입술에 까만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좀 겁이 나갖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조직 검사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뭐 몇 개 있다 그래갖고 두 군데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딱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자마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오시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 최후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저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젊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최후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저 잘했죠? 저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악한 종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내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급한 문제예요. 미루지 마세요.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